우리 24절 한 번 더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우리 같이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께 복음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가진 게 좀 있다 하더라도 그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하나 있다면은, 영원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거는 복음밖에 없어요. 그 복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최고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거 있는 줄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복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잖아요. 그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 복음 모두가 가졌기 때문에 그 가치를 가끔씩 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의 말씀 보니까 비밀이라 그랬어요.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왜 이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감추어져 있을까요? 왜 언약 붙잡은 자 중심으로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나타낼까요? 왜 기도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그 복음의 능력을 보일까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기에 하나님은 그 복음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응답하세요. 아무나 알 것 같으면 귀하지 않잖아. 우리가 귀한 것은 어떻게 해요? 숨겨두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만 얘기하고 아니면 나만 아는 곳에만 두고 그러잖아요. 복음이 그런 것이에요. 모두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 맞는데요, 정말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비밀을 아는 자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도 움직이고 그 축복도 그 사람에게 다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내가 가진 이 복음은 다 가진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깨달은 복음이에요. 그 깨달음과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복음을 줬단 말이에요. 누구나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복음만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그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 거다? 내 거다. 그거 다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내 다음 주 메시지를 아멘 신앙 이렇게 할까봐 아멘을 하세요. 여러분, 아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멘보다 더 귀한 신앙 고백이 없어요. 아멘보다 더 쉬운 고백도 없어요. 목사님께서 또 저를 통하여서 막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거기에 뭐만 하면 돼요? 아멘만 하면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오늘도 성취하실 그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진 그것을 나는 믿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아멘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가진 복음이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서는 맞잖아. 아멘 하십시오. 능력 아닌 것 같아도 아멘 하세요. 그럼 그렇게 되어져요. 왜냐?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되려면 하나님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교사들 빼고. 영서야, 이제 벌써 뭐 대학생 된 것 같아. 무소부재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 둘, 셋. 예은이,
이게 무슨 뜻일까? 알아? 현빈아, 이거 무슨 뜻일까? 네 가르쳐 주더라고.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이걸 좀 언약적 단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언약 잡고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한시도 여러분 놓친 적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입니다. 내가 놓쳐서 그렇지 하나님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세요. 무소부지 뭐라고요? 하나님은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현실, 여러분들의 어려움, 여러분들의 다 안다니까요. 아는데 왜 해결 안 해주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피해가게 하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 그걸 허락해 뒀겠어요? 거기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한 중요한 응답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반드시 그 현장 속에 그 상황 속에 놓치지 말고 반드시 찾아내야 될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럼 무소 부르는 건 뭘까요? 이거 두 개 알면 이거 알겠네. 눈치상으로도 알겠다 내 같으면. 뭘까요? 유일이 제일 막내 뭘까요? 무슨 뜻 같아? 하나님 앞에는 절대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한시도 놓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가능한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알길 원하고 깨닫길 원하고 또 나타내길 원해요. 아시겠어요? 그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을 알고 누리도록 주신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이 복음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쭉쭉쭉 나와서 마지막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복음은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만이 복음이라고 반드시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원래 우리는 이 복음을 이미 알고 가지고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줬다 그러는데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이었어요. 근데 이 복음에 가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복음을 알고 누리며 그 안에서 참된 행복하고 행복을 놓으면서 그걸로만 내가 살아야 되는 우리였는데, 나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이 복음을 내 스스로 놓쳐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지난주 우리 강단을 기억하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늘 영광 돌리며 나를 통하여서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영광 돌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기는커녕 나조차가 이미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적 죽음 상태에 이르러버렸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없이, 말씀 없이 여러분 살면 내 영혼은 죽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럽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허물이 뭡니까? 내 이 육신도 죽은 거고요. 죄가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했잖아요.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원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는 원죄가 생겼습니다. 이 원죄의 결과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영적 재앙과 영적 무능이 늘 내게 찾아와요. 영적 멸망이 내게 계속 찾아온다니까요. 뭐가 잘해서 못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서 올 수밖에 없는 게 영적 재앙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하나님 따른 우리의 본질 자체가 사단의 손에 잡혀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나는 사단의 종로로 담에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사단을 정복하고 현장을 살리고 복음을 누리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영적 재앙과 도리어 내가 사단의 종노릇함에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나는 세상 것을 따라가고 세상 성공을 따라가고 세상 욕심을 따라가고 세상 돈을 따라가고 많은 세상에 좋다고 하는 기준을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 뭐예요? 공중권세에 잡은 자, 곧 마귀, 사단, 여기에 잡혀버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사실 결국은 우리가 단회적이 아니에요. 영원히 이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영원히 고통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이런 거 있죠? 복음 가지면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복음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전부 기회가 될 거예요. 근데 복음 놓치니까 내게 능력이 되시는 참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 그걸 우리에게 줬는데 그걸 내가 순간순간 뭐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가 다시 이 복음의 비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일한 이름을 주셨는 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떠나 영적 죽음에 이르고 영적 재앙 속에서 살아야 되고 영원히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야 되는 이 사주팔자 운명 속에 있었던 나에게, 그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확실한 증거를 보이신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나서 요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문제 하나님 다 끝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들은 복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딱 내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속에 살아야 되는 나를, 영적으로 형상을 잃어버린 나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켰어요. 이걸 보고 또 다른 말로 재창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고 다시 하나님을 높이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나에게 이유 없이 나도 모르게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 영적 재앙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던 장본인 이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이길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에요. 근데 저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내용 하나님이 주신 것, 이 복음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압니다. 그죠? 근데 뭐냐? 무서운 건 이거예요. 알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또 말하네. 또 듣네. 어떻게 생겨요? 영적 교만해지는 거죠. 이게 무섭습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요. 복음만 들어야 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이 안 들어간다니까? 다 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거로 그치지 마시고 복음을 가진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거가 돼야 돼요.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성경의 인물 2명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베드로.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틀린 대답하죠. 그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보고 따라다닌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해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합니다. 렘넌트로서 복음만 듣고 자라온 너희들은 지금 나를 뭘로 알고 있냐 묻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요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땠어요? 제자예요. 제자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요렇게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대단한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속에 하나님 모든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했습니다. 네 그 고백 위에 교회까지 세우겠다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이거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 증거. (21) 16장 21절에서 23절 여기에 딱 보면요, 당장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때 베드로가 날뛰고 일어서서 말하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가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참 진실되게 고백하고도 정말 내 걸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정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것과 부활하셔야 될 그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역을 막죠. 또 나옵니다. 17장에 보니까요.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시한 산에 딱 이르러서 그 제자들이 베드로만 끌고 딱 올라가는데요. 환상 중에 예수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는 거예요. 구약에서 알아주는 렘넌트자, 제자자, 또 선지자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그 순간 보고 혹한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아니라 나는 여기서 예수님도 좋고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으니까 여기서 그냥 초막셋 짓고 그냥 같이 삽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를 치고 바람이 부는 가운데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았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가 안 된 거예요. 오직 복음이 안 된 거예요. 그냥 말로만 들었으니까 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셨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지실 상태가 됐어요. 끌려가시고 잡혀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을 잘 한번 보십시오.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 안 할 겁니다. 끝까지 십자가까지 따라갈 거라고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는 것에 중요한 게 아니라 들을 수 있죠, 사람인데. 이 오직 복음이, 나의 복음이, 내가 알고 늘 들었던 이 복음이 자기에게 답이 안 되고 힘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드로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를 봐야 돼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 상황, 어려움 앞에 나는 어떠고 있냔 말이에요. 나는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되고 있냐는 말이에요. 능력이 되면 내가 그 복음 붙잡을 거 아닙니까? 누릴 거 아닙니까? 엎드릴 거 아닙니까? 근데 내게 능력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다른 방법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도해놓고 다른 거 해요. 아침에 묵상해놓고 돌아가가지고 내 거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고도 내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복음이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부인하고 다시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찾아옵니다. 꾸짖지도 아니하십니다. 채찍질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각인시키고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도 거기서 뭡니까? 복음을 각인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과 어떤지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알고만 있고 지식적으로 고백했던 이 복음을 정말 내 속에 가진 복음으로, 깨달은 복음으로 베드로가 딱 그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복음된 순간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의 현장에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장에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현장에 문이 열리고 답이 되어지는구나가 아니에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는 가진 것 하나, 네가 원하는 건 내게 하나도 없지만 내가 네게 있는 건 네게 주겠다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고백 같습니까? 하나님 자녀면 다 할 수 있는 고백 같습니까? 아는 복음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줄게. 내가 가진 이 복음, 나도 처음에는 지식으로 알았지만 이제야 알게 된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내가 오늘 너를 살린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가 너를 도울게, 살릴게. 능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복음은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렘넌트 때부터 이까지 다니면 뭐해요? 복음의 능력 하나도 못 누리는데. 베드로도 이랬다니까.
렘넌트들, 요 성경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 7명 전부가 처음부터 막 잘났고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선택할 렘넌트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 끝까지 책임지고 바꾸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시간표가 있겠죠. 여러분 그 시간표를 당기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아는 복음도 맞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맨날 그냥 죄의식 느꼈다가 어떨 때는 막 왔다 갔다 거렸다가 양다리 걸치면서 세상에 잠깐 조금 있다가 힘들면 또 복음 찾았다가 그러지 마시고 진짜 이렇게 하세요. 현장 앞에 섰을 때 내가 가진 그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을 만큼 나의 복음이 되세요. 우리 한 명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바울. 바울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빌립보서 3장을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바울의 자기의 삶과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특히 5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구별되게 선택한 자들이에요. 그 표시로 할례를 받았어요. 나는 할례를 받은 자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 민족이라는 거예요. 전통 혈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 말은 뭡니까? 율법학자인, 그때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교사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뭐만 없었습니까? 복음만 없었어요. 성경을 빠싹으로 지식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자에게 배웠습니다. 근데 뭐만 몰라요? 그 성경 100번, 1000번 알면 뭐합니까? 복음 대신 그리스도만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핍박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도리어 정말 복음 가진 자들은 이단으로 모는 거예요. 진짜 복음 아는 자들, 그런 제자들을 뭐합니까? 핍박하고 가두고 잡아가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복음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나님이 7 집사들 가운데 일꾼으로 세운 이 스데반, 복음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뭡니까? 때려 죽이는 그 일에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증인으로 쓴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때는 증인에게 뭐합니까? 겉옷을 던져주고 겉옷을 가지고 있게 하거든요. 이게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는 선교 사역의 최고의 주역이었던 바울이 그렇지 않았다라니까요.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요,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보면 아니나 다를까 또 교회 성도들과 교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랬던 바울을, 이 핍박자 바울이요, 어떻게 벽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순간 전조자로 바뀌는 그 응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순간부터 어떻게 바뀌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이잖아요. 18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구구절절 복음이 아닌 게 없어요. 내가 복음을, 로마서 있죠. 로마서도 이 복음문을 설명하는 최고의 그 성경의 이 신약 성경 이 중에 복음 중에 복음서가 로마서라고 해요. 그리고
이 로마서 중에 로마서 1장, 그 다음에 8장, 이게 몇 구절이 있어요. 거기가 보석들 가운데 다이아몬드라고요. 왜냐? 복음이 너무 확실하게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 누가 지었어요? 바울이 지었어요. 복음 몰랐던 바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복음을 가진 바울은 이때부터 바뀝니다.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봐요. 가장 중요한 거 로마서 16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복음과 다 성경의 지식을 다 알고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 율법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로마서 16장 25절에 바뀌었어요. 복음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역사. 나의 복음과 복음이 내 거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내 거 돼야 돼요. 내가 누려져야 돼요, 현장에서. 여러분 꼭 이렇게 되시길 바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3번. 이 복음이 나의 능력 되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세 가지의 직분이 있죠.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는. 여러분 그 정도로 아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선지자가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뭔 말입니까? 복음만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다. 길 대신 복음만 따라가요. 복음만 붙잡아요. 진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의 눈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로 봐야 돼요. 세상 것으로 보지 마세요. 그 한 사람을 보더라도 또 나의 어떤 상황 하나를 보더라도 뭘로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따라가며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인이 이랬습니다.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복음으로 현장 살리길 바래요. 그 말은 뭡니까? 복음으로 오직 하라 이 말입니다. 이거 빼놓고 하지 마세요. 복음 가진 사람이 왜 복음 빼놓고 다 합니까? 복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진리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세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모든 것 다 살리시길 바랍니다. 복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여러분 상황, 문제, 어려움 다 있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요? 죄와 사망에 있었던 여러분들로부터 건져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속에 있으시길 바라요. 내 문제 상황 속에 빠지지 말고 그거 다 끝내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세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림 그려볼게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이렇게 있는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들 여기에게 딱 하나에 붙잡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게 여러분들을 공격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딱 붙잡고 여기 뒀다는 말은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이 아니라 여기에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딱 발견해내세요. 이거 하는 겁니다. 복음 빼놓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기억하세요. 참 왕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복음 놓치게 하고 복음 빼놓고 다 하게 하는 모든 흑암 권세를 그리스도로만 오늘도 끝내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사단의 일을 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내게 다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말은 그 내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부여했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말씀하셨느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가 내 권세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모든 권세를 가진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권세가 내 거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시작하세요. 이걸로 모든 걸 하세요. 복음 빼놓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복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능력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라요. 이거 마담본 보면 여러분 내가 100번 1000번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하게 돼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능력이다. 내가 가진 복음은 유일한 나의 능력이다. 이 응답의 주역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라고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빼놓고 다른 거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비밀로 현장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응답 속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